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박명미일 목사님께서 주님은 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안 되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정경란 신여사님이 제일 반갑게 맞이해주시네. 이거 안 됐나 봐, 집사님. 잘 들립니까? 네, 목사님 잘 들립니다. 네. 또 우리가 6월 달에 만나는 거죠? 우리 KWMI 집회가. 네. 그래서 또 기대가 되고, 이렇게 또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또 만나게 된다는 기대감이 저도 이제 언제부턴가 1회부터 해서 지금 4회가 되는데 참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마침 이제 언제 설교를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부활절 지낸 다음 날 했으면 좋겠다고 진행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왔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을 기념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천 제물포에 처음 1885년 4월 5일 날 그때만 해도 그 자리가 항구였었습니다. 지금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아주 높은 우리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석탑을 세웠어요. 거기에 아펜셀라 4분, 언더우드 세 사람의 동상이 있고, 그리고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저는 강화도로부터 고성까지 7군데의 그 통일전망대에 이제 가기 전에 먼저 거기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그걸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써 있는 그 아펜셀라의 그 기도문을 늘 제 마음에 새겨요. 그걸 먼저 소개해드리면,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펜셀라의 기도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참 그 세 분이 이 한국 땅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선교사로서의 기록을 시작하는 거죠. 그 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한반도를 그야말로 종횡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남이 가 있는 곳에는 안 가고, 장로교가 간 곳에는 감리교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하여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에 우리 한국에 정말 삼천리가 다 복음화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를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늘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그들은 거의 20대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참 그 미국의 영적 각성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대학생들이었고, 그들은 그때의 세계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말할 것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자기의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을 마치고 또 그들이 신학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아서 정말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때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한국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한국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본을 걸쳐서 중국을 걸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놀라운 그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들은 뭐 이제 인천을 시작으로 경성, 원산, 그리고 저 광주, 전주, 부산, 평양, 신의주 뭐 가차없이 그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흔히들 그래요.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에 한국만큼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분의 단체 카톡방에다가 KBS 1에서 우리 한국의 선교 140주년을 기념한 그때의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큐로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 카톡에 좀 감히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제 저녁 8시 10분에 그거를 시청을 했고요. 또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도 참 내 마음이 좀 뭉클하는 것은 그들이 오셔서 다니면서 땅을 밟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뭐 김말람 박사, 백낙총 박사 이런 분들이 다 선교사들이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네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그렇게 발견되진 사람입니다. 그가 20살에 감옥,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벌써 배제 학교 1년 다니는 동안에 선교사들은 이 이승만이라는 학생이 앞으로 조선 땅을 리드해 나갈 지도자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성 감옥에 그를 빼내기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권총을 갖다가 그 손에 넘겨주는 것까지 기억하십니까? 마침 같이 있던 사람은 그 권총으로 사람을 중상을 입혀서 사형을 당하지만 이승만의 권총은 고장이 나가지고 격발이 안 돼서 결국 중형을 면했지만 그것도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족이기 때문에 필필 미루다가 끝내는 미국의 특사로 가는 일에 이승만이 영어를 잘하니까 그쪽에 발탁돼서 미국으로 가게 됐고 그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꿈꿨고 책을 냈고 끝내는 돌아와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배훈을 보면은 전부 다 여러분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심플하게 결정한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야기를 이제 나온 것이 그 앞부분이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밥 먹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야단을 치죠. 그리고 그들을 또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면 내가 부활한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왜 안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꾸짖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뜻밖의 일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고,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지금 15절에 얘기했는데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묵상이 됐어요. 이번 고난주간 때. 우리는 부활, 이 부활신앙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또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왜 부활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바울은 영감 있게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앞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힘주어 강조합니다. 바울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의로움을 받았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놀라운 역사가 참 말할 수 없는 일로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된 십자가, 그걸로 끝나게 하기. 오늘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영성을 참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내 부활의 신앙이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물론 늘 피상적으로 아는 건데 이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맨날에 또 그때 말씀이지만 또 새로워지게 와 닿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고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2000년 전에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4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 살아난 걸 믿는 겁니다. 이거 믿어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는 살아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세 번째,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난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제 본문이 거기 연결되는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동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고, 근데 그 주님이 이 박명일 목사와 함께 부활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활에서 또 다른 하나의 우리 부활신앙에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나도 죽어서 육체를 벗는 날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재림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재림신앙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뭐 물론 다 아는 거죠. 뭐 늘 설교하던 건데. 그러나 그렇구나. 오늘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역사가, 그러면서 뭐랑 맞물리는가 하면, 제가 17살 때에 사형리를 통해서 1972년 2월달 봄방학이죠. 그때 그 교회 학생회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사형리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 그냥 교회를 재미로 다녔지, 뭐 구원이 어떻고 뭐 재림이 어떻고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안민희 집에서 태어나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그냥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1972년 2월달 사형리 공부를 하다가 첫 원리에서 제가 내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 예수 사랑하심은 뭐 성경에서 배웠네, 이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남매의 장남으로서 이미 벌써 그때쯤 되면 머리가 커져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어요. 어린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은 내가 빨리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우리 동생들을 잘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없더라고. 나도 내 인생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 이런 부담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늘 내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 됐어요. 그런데 그날 17살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압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구원의 계획이에요. 구원의 계획.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를 전도 훈련 받다가 내가 구원이 된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무슨 뭐 엄청난 감정이 몰입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 보면 알지만 거기에 사실이라고 하는 기관사,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가 이제 객차 같은 감정이라는 그림이 아주 확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다 끝나고 갔습니다. 전사님도 가고 친구들도 다 가고 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내가 찾았던 진리, 그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나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괜히 그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한 건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찾아서 읽었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미션, 정말 내 인생의 운명과 같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그거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기뻤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전도한 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목사 되기 신학교 안 되니까 아버님이 말려요. 야, 지금도 가난한데 목사는 더 가난한데 어떡하려고 신학을 하냐고. 그 아버지의 염려가 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동생들 다 대학 보내고 십장가 보낸 다음에 그때 내가 아기를 업고 신학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이 중요해요.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3살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를 35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17살 때에 주님을 만나고 17년 동안 공부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또 17년이 지난 그 해에 제주도를 오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꼭 그냥 끝내질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봤더니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인가 하고 봤더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려 나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에 꽂힌 게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주도에 와보니까 귀신이 18,000개입니다. 이분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신정과 구정 사이에 이사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에 있는 귀신들이 저 한라산 영실에 이제 새해가 돼서 세배하러 올라가느냐고 거기 가서 한 달간 있는다네. 그때에 불이 나게 이제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못도 함부로 못 박아요. 무슨 집안에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동네에 하얀 깃발 꼽은 우리로 하면 점쟁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신방이라고 그래요. 귀신 신자 신방. 귀신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일일이 물어보는 거. 뭐 결혼하는 것도 날짜 잡아야 되고 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는 우리 주님께서 제주도를 와보니까 쭉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 모두가 우상에 그냥 사로잡혀. 그러니까
그걸 솔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다 매여 있어. 너나 할 것 없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두루 가서 두루 나가. 오늘 성경에 오늘 제 주제의 그 키워드는 나가 두루 전파세. 나가 두루 전파세. 나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그리고 이제 그때면 또 이제 술 귀신 들린 사람, 그다음 우울증. 저 사실은 뭐 제가 그런 거 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두루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대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공부 많이 해요. 공부하다가 세월 다 놓쳐요. 선교사님들이 공부하고 박사 해가지고 왔으면 그 시간 다 세월 놓치는 겁니다. 그들 20대에 왔습니다. 저도 늦은 거예요. 저희도 온 게. 35에 왔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한 이유는 뭐냐? 바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느 때 역사하는가 했더니요, 가만히 골방에 있을 땐 역사를 안 하셔. 나가 두루 다니는 거예요. 나가 두루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파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잖아요. 저도 제주도에 보냄을 받아서 온 거고, 또 나오서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냥 1%의 전도 가능성만 있다는 정보만 들어오면요, 매일 찾아갔습니다. 제가 1년에 봉고를 10만 킬로를 뛰었어요. 이 좁은 제주도에서. 우리 애들이 내 얼굴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새벽 3시 반에 더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들어가는데. 이건 그런 투로 다니는 거예요. 투로 다니는. 그러니까 제주도는 내가 이 어디를 가도 그 전도의 현장의 기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 한경면 용술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건 1시간 거리인데, 그 동네 출신 한 사람이 100일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98세 된 자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모르는데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그분 앞세워가지고 찾아갔어요. 98세 된 할아버지가 귀를 잘 못 들으셔요. 그래서 달력을 뜯어다가 볼펜으로 글씨를 썼어요. 그분이 그렇게 필답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은 끝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어저께 그 98세 된 할아버지, 85세 된 어머니가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두루 다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 보고 교회 있는 걸 저는 싫어합니다. 교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든 놀아도 나가서 놀라고. 교회 우리는 자리 지키는 사무원이 아니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야.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전하는 거지, 하나 붙들고 시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요,
10명 전도하면요, 1명 예수 믿어요. 그럼 100명 전도하면요, 10명 예수 믿어요. 10,000명 전도하면요, 1,000명 예수 믿어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동력자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교만한 말 썼다고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 유대인들을 전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 실망한 겁니다. 십자가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또 팔아먹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부활의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안 믿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또 이르시되, 야단을 쳐놓고 또 이르시되, 난 여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나도 의심 많고 불편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이나 모두가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표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표적. 그게 저에게 있어서 표적은 최초의 제주도의 여성 가정이 귀신을 쫓는 표적이 오늘 35년 동안 내 목회에 엄청난 바운다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교단의 사람처럼 날마다 귀신만 쫓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깨달아 보니까 귀신이 다중적인 인격으로 오는 귀신은 눈에 보이는 귀신이지만 그 간교함,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주위에 얼마든지 많은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영안으로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 이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각성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구하면 하나님은 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표적입니다. 의미 없는 만남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만났던 만남이 끝내는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집을 얻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전달로고 부단히 쫓아다니던 그 사장이 끝내는 자기 땅을 사라고 찾아와서 산 땅이 지금 4,000평의 땅을 사게 된 겁니다. 아쉬운 거는 그분이 끝내 전도가 안 됐어요. 그냥 아쉽죠. 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그러니까 늘 저는 식당을 가다도 한 군데만 가면 뭐 할 때까지?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식당에 교인들 몰고 가서 밥 먹고 라면, 냉면 먹고, 우리 교회 오는 성사들 꼭 가는 데 있죠. 갈비마다. 그 임채산이라고 하는 두뇌회가 18년 전에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들은 선교지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갈 때마다 식당 앞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는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고객 여러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갔다 와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 소문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교회 사람인데 이렇게 하냐고. 알고 보니까 제주지순 본교회 성도라고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나 전화 온 사람도 있고 그 후엔 하여튼 선교 갔다 오면 더 잘 돼요. 참 이런 역사. 그러니까 우리들이 두루 나가서 그냥 두루 나가서만 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나느냐 뭐 씨를 뿌릴 때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며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른 자는 오는 거고 안 부른 자는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저는 그건 뭐 30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설교에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증언되는 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걸 보면서 오늘 또 새벽에 묵상하다 하나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나눠야 될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 줌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두루 다니는 겁니다. 두루 다니는 거예요. 꼭 발로만 다니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자라든가 또 여러분이 영상이라든가 저는 정말 이 코로나에 감사합니다. 코로나한테 감사한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에 안수집사 장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새벽에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여기 사람 있는 거 설교하십시오. 내가 찍어서 성도한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만 보냐? 이거 올라가면 많은 사람이 볼 텐데 나 자신 없어. 우리 설교 뻔하잖아. 난 맨날 여러분 방문한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 목사님 같은 설교처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어제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새벽에 이 영상을 안 보면 교회가 뭘가 어떻게 그런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덕에 또 교회가 헌당 예배할 때 한 구자 100만 원 그러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이 한 1000여만 원, 1000여만이 뭐야. 한 4, 50개가 들어왔어요. 그걸 바래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깨달은 건 꼭 내 발로 가서가 아니에요. 5대양 6대주가 새벽마다 올려오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연락도 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는 게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 시대. 지금 여러분이 필리핀 산지에 있어도 여러분이 뭐 아일랜드에 있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줌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화상을 통하여 얼마든지 또 뭐 얼마든지 해요. 얼마든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파잖아요.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파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누군가의 영혼 가운데 두드리고 그가 또 거듭나지고 또 그 사람도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는 건요.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거. 성경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왜 표적이냐? 은사주의는 표적이 목적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표적은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겁니다. 말씀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겁니다. 흔히들 말해요. 장로교는 뭐 말씀이
말씀이 세다. 순복음은 뭐 은사가 세다. 뭐 성령이 세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하나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말씀으로 쪼개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은요, 우리가 그렇게 시행할 때에, 액션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는 겁니다. 나태하고 가만히 있고 있는 절대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집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는 동서남북을 밟은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는 땅마다 다 내게 주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미 임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임했고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너무 그게 부정적으로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말씀이 여러분 인카네이션 돼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수. 주께서 함께 하셨다. 이제 주객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하는 것을 제자들이 위임했어요. 여러분과 자에게 위임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면 주님은 따라오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거예요. 말없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동역하시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 요새 뭐 동사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 은퇴를 앞둔 목사들 1년, 2년 새로운 목사 앉혀놓고 이제 동사라고 그래. 그거 동역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의 현장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 현지의 일꾼들을 길러냈잖아요. 그들을 내비두고 가만히 있나요? 그들을 세워도 여러분이 옆에서 동역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이 바로 주님은 나의 동역자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 와 닿는 것 그냥 제가 설교하듯이 하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이라서 별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 보고 온천하에 가서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 그야말로 여러분도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윌리엄 켈리는 인도로, 언더도 아페절은 한국어로, 여러분은 각기의 또 다른 선교지로, 나는 제주도로. 어때요?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나의 동정으로 삼거나 안거나 그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주어진 선교의 사역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얼굴을 맞댄 거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근간에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은 나의 동역자됨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승리로운 우리의 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 기도를 유승도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